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총을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또 가정과 사업장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저희 모두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중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마셔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마셔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 구체적인 인물이 지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두 사람을 지명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30절부터 보시면 먼저 지명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브살렐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을 그의 이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35장 31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금품으로 제작하는 기술, 보석을 깎는 기술로 여러 정교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성경 전반에서 경험을 통해 배워지는 것을 가리키고요. 총명은 어떠한 이해력, 재능을 뜻합니다. 지식은 지식과 인격적인 통찰력을 주로 의미합니다. 또 다음 지명된 사람은 단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이름은 아버지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브살렐이 제사 비품들을 제작하고 오홀리압은 골조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여러 가지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36장 1절에서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이들이 함께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1전에 35장 10절에서 성막 짓는 일을 할 사람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의지와 인간적인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주님의 영이 일꾼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신비한, 비범한 능력을 가지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실 성막을 짓는 일은 천막을 만들고 세우는 일입니다. 건축학적으로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구름 기둥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금세 접었다가 다시 세울 수 있는 일종의 조립식이었고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재료들을 모으는 구절들만 쭉 놓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이 성막은 심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막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안수를 받아서 자격만 갖추면, 어느 정도 재정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종교 동호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이들이 함께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36장 3절부터는 모세가 성막 건설에 필요한 물품들을 백성에게서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5절을 보시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물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이 물품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모세는 6절에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본문에서 백성들에게서는 자발적이고 열심을 다하는 헌신의 참여, 이것을 볼 수 있고, 모세에게서는 필요 이상의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헌신을 통해 진행이 되고 절제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왜 절제가 필요한가 하면 당시 성막의 가치가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크기와 규모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나 구약의 성막을 짓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국의 왕들이 거하는 신전들을 보면 화려하고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믿는 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전을 최대한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막을 보면 이때 당시 성막은 가로 50m, 세로 25m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고대 왕들에 비해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막 안에 거하시고 그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크기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고 성막을 짓는데 필요 이상의 물품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성막 되게 하는 것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더 좋게, 더 크게, 더 많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크기를 자랑하고 목표로 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지명된 이 두 인물과 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함께 성막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몸 된 교회는 함께 일을 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윤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모두가 합심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도전해오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것을 받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슬기로운 절제를 갖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인 되셨사오니 앞으로도 정윤 공동체를 인도해 나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승리하는 당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